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멘트가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 예능은 고 송혜 선생님이 34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국민 프로그램이지요. 그 오랫동안 그 행사를 진행해 왔기에 송혜 선생님은 금관 문화훈장 1급을 받았고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의 딸과 손녀가 서울에 있는 그사랑교회를 다니는데 두 사람이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손녀가 찾아가서 그랬대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셔야지요. 그렇게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이 송혜 선생님이 아멘 아멘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고 하지요. 송혜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남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전국 노래자랑 보면은 합격은 딩동댕동 이렇게 치잖아요. 탈락은 땡 하고 소리쳐요. 그런데 땡 소리를 들어본 사람만이 딩동댕의 기쁨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 노래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도 땡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송혜 선생님의 인생에도 크게 땡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렇게 안 된다고 뜯어 말렸건만 결국 엄마를 설득해 오토바이를 탔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때가 1987년 송혜 씨가 한참 교통방송을 할 때인데 자꾸만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는데 누구한테 안전운전하라고 방송을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 교통방송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조용한 집에서 앉아 있을 때면 아들의 환청이 들려왔다고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모든 게 자신의 무능함인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진 땡을 경험했던 송혜 씨는 아들이 죽은 그 다음 해인 1988년부터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송혜 씨가 했던 말, 땡을 받아보지 않으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땡 하는 소리가 들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경안여중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찬양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1등 상금이라고 해봐야 고작 1인당 햄버거 하나씩 돌아가는 정도였지만 아이들의 열정이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반자존심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찬양 경연대회를 하던 날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화음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 마음 같아서는요, 저는 모두에게 100점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연이잖아요. 등수를 매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찬양 경연대회 끝나고 난 수업 시간이었어요. 1등, 2등, 3등 못한 애들이 삐진 거예요. 평소에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우리 반 제일 예뻐했잖아요. 그런데 왜 땡쳤냐는 거예요. 왜 점수 이상하게 줘가지고 우리 반이 1등, 2등, 3등 안에 못 들었냐 따지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학생들이 무논리로 따지고 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 아이들 달래느라고 꽤나 진땀을 뺐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작황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돈은 필요한데 나올 구멍은 없고 뭔가 준비해야 하는데 일이 자꾸만 어긋나고 문제가 생겨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럴 때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땡 하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땡 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국민 역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딩동댕 했으면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딩동댕 했으면 내 인생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안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내 인생에서 땡 하는 소리를 내시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8절과 9절 전반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저거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그러면서 결사대 조직해갖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아시아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특해서라도 딩동댕 시켜줘야지. 얼마나 기특합니까? 바울은 전도한다고 결혼도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의 인생에 땡 소리가 들리냐 말이에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지금 성도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남들은 주일에 산이다 강이다 파크 골프다 다 놀러가도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견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게 대견해서라도 딩동댕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인생에는 땡소리만 들리는 거냐 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읽어보시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책이 있다,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소설은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도중에 파선을 당하게 되고 한 섬에 표류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상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표류해서 가보니까 무인도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몇 년 살았는가? 28년 살았습니다. 말이 28년이지 사람 혼자서 무인도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견디게 해주고 그를 지탱해주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소설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슬픔에 북받쳐 성경을 폈을 때 다음 구절이 나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심한 열병에 걸렸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나에게 냉수 한 잔 건네는 사람, 시중 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득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힘든 날에 그분을 찾으면 구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빌었다. 병이 난 지 3일째 기도 비슷한 말이 튀어나온다. 응답이 될 거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는 아니고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흘러나온 목소리였다. 주여 도와주소서. 저는 괴로움에 빠졌나이다. 그리고 몸이 좀 나았을 때 생전 처음으로 식사 기도라는 것을 했다. 그러나 의례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문화의 일부로서 기도 말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식사의 기도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인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외로움들을 버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을 지은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은요, 원래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그가 왜 이런 소설을 썼는가? 바로 우리도 로빈슨 크루소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무인도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아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속사정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자식이야 알겠습니까? 안다 해도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인도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인도 28년의 삶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디포가 하고 싶었단 말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조금 전에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땡 하고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땡 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이 일에 땡을 치셨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9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땡치실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가 필요한 때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땡 치시는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 인생에 땡치는 것, 이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었다 고백했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썼는가?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음이 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가 많았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게다가 서로 교인들이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우겨요. 나는 방언 받았거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 나는 사람 치유할 줄 알거든. 모든 것이 신앙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긴 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고 자기 은사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팝을 만들고 누구 다른 사람 추종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위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하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서로 정죄하고 왜 파 나누고 왜 분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땡을 당해본 사람이 딩동댕의 의미를 알듯이 환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땡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좌절하고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평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박복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슬퍼하니까 무덤 앞에서 우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땡이 없으면 딩동댕 거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월간 기독서적이 있어요. 잡지 같은 건데, 오늘의 양식, 우리나라에는 좋은 생각,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그렇게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을 발간한 데니스 디안 목사님은 17살 된 막내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사님이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큰 아픔과 시련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자기가 글로 썼던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묵상의 말씀, 그동안 믿었던 천국조차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조용히 말없이 앉아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고 별 의미 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안타까움, 외로움과 이별을 위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해봤거든. 자기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땡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딩동댕 같이 인생에 땡 당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글들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끼쳤고, 그 글들은 미국을 넘어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늘의 양식이라는 글로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6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자꾸만 땡을 치시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땡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거, 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땡 당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불과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 강덕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